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고린도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가 아마 작년에 새생명 축제를 가을에 이제 11월에 하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추수감사절이었고, 추수감사절 끝나니까 또 바로 대림절이었고, 성탄절이었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그리고 지난주에 임명식까지 뭐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고린도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있었는데, 뭐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려고 이 고린도서 강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셨는데, 이 고린도서 강해를 가능하면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있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또 다음 주일이 또 우리 또 저희 교회 설립 2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또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시간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뭐 고린도서 강해가 하도 오래전에 이제 했으니까, 근데 바로 전에 나왔던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성도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마침 또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임명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데, 그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뭐였죠? 충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말하는 것에서부터 충성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금지 있다고 했죠. 금지. 네, 금지요. 안, 못, 안 못실. 안 돼요, 못 해요, 싫어요, 우리 금지어다. 뭐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던 생각이 이제 나실 텐데요. 오늘 그와도 이어지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도전의 말씀을 이 고린도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어쩌면 그 눈물 젖은 고백이자, 어쩌면 깨어진 관계, 지금 고린도 교회와 지금 사도 바울이 관계성이 지금 깨어져 버렸는데, 이 깨어진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며, 또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처방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마음을 넓게 가져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좀 어떤 상태인가? 정직하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아니면 뭐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혹은 세상을 향해 혹시 굳게 닫혀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일하실 때, 혹 우리에게 좁아진 마음,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 같은 거지요. 관계에 실망하고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아니면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급니다. 왜요? 나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내면에 거대한 성벽을 쌓아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릴 때 혹 외부의 공격과 상처를 막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혹 외적인 공격이나 상처는 조금 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성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할 사랑이나 은혜, 기쁨이나 평화까지도 통로가 막혀버리는 그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닫는다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나를 고립시키는 감옥에 스스로 나를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호소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야기를 나눈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잠깐만 이야기하면, 자,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성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경색되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세워지면서 그 선동에 의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빼앗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언변까지도 비하하는, 심지어 그의 중심과 진심까지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삐딱해지면 다 안 예뻐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뭐가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사실 저 사람이 이쁜데, 저 사람 눈이 왜 이렇게 올라갔어? 코는 왜 저렇게 생겼어? 뭐 하나가 삐뚤어진 거였는데 괜히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관계가 그렇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까지 의심을 갖게 됐고요.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까지 그 진심마저 의심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아니면 그가 사도라는 권위가 있으니까 사도라는 권위로 찍어 누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라는 권위로 그들을 찍어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오늘 본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이야기로, 그러나 중심을 다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넓히십시오. 제발 마음을 넓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처 입은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 마음을 넓히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마음을 넓히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함께 세워가는 오늘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이가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두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성을 회복해 가느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을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절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로, 회복의 첫 단추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입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입이 열렸다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아유, 입 열렸네, 입 열렸어. 조금 더 세게, 아유, 입 터졌네, 입 터졌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말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오늘 지금 우리의 입이 열리고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숨김없이, 가식 없이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입이 열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말한다라는 것이 입이 열렸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침묵입니다. 말을 안 해요. 관계가 조금 삐딱해지면요, 삐지면 말 안 해요.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조금 삐지잖아요. 문 탕 닫고 들어가 지방에 들어가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 삐졌어요. 그죠? 난 지금 관계가 깨졌어. 나 마음 상했어. 라는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때 왜 침묵하게 되냐면 말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내가 말해봐야 또 오해받을 텐데 뭐, 나는 오해할 텐데 뭐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비난 속에서, 오해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다가갔어요. 어떻게?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자신의 진심을 투명하게 내어놓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해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다 당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조목조목 따지기보다 정말 사랑으로, 진심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나의 정말로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다 고백하는, 모든 것에 속마음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함이 바로 회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이제 에이브람 링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에이브람 링컨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남북전쟁 당시에 이 에이브람 링컨을 가장 지독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텐데요. 이 에이브람 링컨의 정책이나 뭐 그런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가장 비난하고 무시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에이브람 링컨이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장관 중에도 가장 높은, 왜 미국 가장 높은 장관 어떤 장관입니까? 국무장관. 그죠? 그래서 이 에드윈 스탠턴을 에이브럼 링컨이 국무장관에 임명합니다. 근데 국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에이브럼 링컨을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당신을 얼마나 그 사람이 모욕했는지 잊으셨습니까? 하고 에이브럼 링컨을 다 만류하는 거죠. 그럴 때 에이브럼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그가 가진 재능을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는 건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그를 향한 마음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비난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를 향해 마음을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에브람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에브람 링컨의 시신 앞에서 가장 통곡하며 울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매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이 링컨의 열린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심된 마음으로, 중심으로
다가갔던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녹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입을 열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진실의 관계성, 진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바로 입을 열었다라는 표현이고, 입을 열어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상처를 받아도 입을 닫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오해 속에서도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을 닫고, 오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아 등을 돌리는 것,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던 그런 일들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입 닫고, 오해받았다고 마음을 닫고 등 돌리는 건 절대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마음을 닫지 말으라고요.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입을 열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다시 다가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걸음을 회복을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12절에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주 매우 뼈아픈 지점을 지금 지적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고 나를 의심했어도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의 심정이 좁아졌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심정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정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나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내면, 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감정이 좁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정이 즉 마음이 좁아졌어요. 우리는요 흔히 문제가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관계가 깨어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했대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가 변했대요. 아, 교회 분위기가 변했고요. 교회가 달라졌고요. 세상에서 상처 입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너무 팍팍해졌고요. 한결같이 관계의 깨어짐을 밖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밖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우리에게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의 사랑이 식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내 마음의 그릇이 좁아진 것인지. 어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대요. 스승을 찾아가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대요. 불평을 막 쏟아놓으면서 스승님, 세상이 너무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너무 사랑이 없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그런 은혜가 없고요? 왜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요? 내 삶에 은혜가 다 메말라 버렸을까요? 막 이렇게
스승님한테 막 불평을 하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찻잔 하나를 내오더니 제자한테 가서, 야, 이 잔을 들고 저 폭포 아래 가서 물 좀 받아오거라. 그렇게 시키더랍니다. 제자가 찻잔을 들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폭포에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빈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물줄기가 너무 세가지고요. 물을 담기도 전에 다 물이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그 선생님이 핏글에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문제는 폭포에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잔을 엎어놓았거나 아니면 내 잔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공동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여전히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교회 가족들이, 공동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내 잔이 뒤집혀 있으면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사랑도 담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성의 위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관계성의 위기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면의 내 마음의 좁아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데서. 그래서 내가 좁아지면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히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조금 친절했던 그 친절조차 내가 삐뚤어지면 가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 한마디가 내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고요. 상대방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섬기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는데 그 친절이 내 마음이 좁아져 삐딱해지면 가식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이, 그렇게까지 뭘.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그릇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 누군가를 향한,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향한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톤이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하듯이, 자녀의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권면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로 애타게 소망하는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끓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은혜는 너무너무 풍성히 베풀어졌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넘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거에 보답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야, 그거에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너네 헌금 좀 많이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그 은혜에 좀 보답해야 되니까 제발 내 사도권 좀 무시하지 말고 내 사도권을 좀 인정해줘라. 야, 너 지금 그 사랑에 보답하려면 제발 봉사 좀 열심히 하고 제발 교회 와가지고 뭣도 좀 하고 뭣도 좀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거 딱 하나였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답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딱 하나.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혀 이야기하고 있듯이 너희도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넓히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침 마음을 넓히는 건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걸음 더 용서하는 게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용서가 잘 안 됐는데 요만큼 한 걸음 더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이해하려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것,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상처가 남아 있어도 그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좀 생겼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거 우리 마음이 넓혀지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보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한 보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 보답은 바로 마음을 넓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드렸던 분, 한국 교회사에서 스승님처럼 여겨지는 이 훌륭한 목사님, 바로 손양원 목사님.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죠. 이 1948년 여순 사건 당시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양 아들로 삼으셨던 그분의 마음. 근데 그건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내가 알기에 나도 그 넓은 마음에 한 조각이라도 담고 싶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결코 팔을 굽히지 않은 채 십자가의 양팔을 벌리셔 달려 죽어주셨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활짝 십자가 위에서 벌리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류의 모든 것들을, 온 인류를 다 품고 남을 만큼 넓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마음의 결정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 마음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내 마음을 조금씩, 또 이쪽도 조금씩 용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사랑해 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우리 제작교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삶을 세상 속에서도 살아내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에 밑줄 긋는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세상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의 방향이라고,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의 넓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거에 비례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슨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요.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프로그램도 좋고요. 어떤 제도도 좋겠죠. 그러나 새로운 제도나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공동체 회복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회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넓어지는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닫힌 마음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는 게 그런 침략자 같은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열린 마음의 틈을 타고 흘러들어가는 생명수 같은 것이 복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얼굴들이 있다면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결심했던 그 사람, 난 다시는 저 사람이랑 상종 안 해 라고 하면서 연락처마저 지워버렸던 그 사람, 교회 안에서도 왜 저 사람은 저래,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안 해야 되겠다, 오해와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교우나 혹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저도요 깐깐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의자 줄이 안 맞으면 의자 줄 맞춰놓고 다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저였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 마음이 시원하고 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전 이게 제가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큰 은혜거든요. 어떤 은혜냐고요? 마음이 넓어졌어요. 아직 멀었지만 마음이 넓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에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에이, 그분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 그분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지간한 건 제가 화낼 게 없어요. 세상 화낼 게 없더라고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넓어지게 해주신 것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가 엄청나게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 인간이라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향해 십자가에서 마음을 넓혔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이제 마음을 조금만 넓혀주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넓히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상대방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상대방이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러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어서 저렇게 말하는지 안 보였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만 넓히면요, 상대방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연약함을 품고 계신, 그럼에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적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마음을 넓히라라는 도전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넓힐 때 우리 가정에 다시 웃음이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마음을 넓힐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력 있게 숨쉬는 교회로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제 그냥 오늘 말씀 들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좁아진 마음의 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조금씩 우리 마음의 방을 넓히는 일들을 시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어진 마음 때문에 보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